소망과 희망이라는 이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성경은 희망 대신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희망은 아직 현존하진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 길거리 가다 보면 로또 판매장님들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으로 또 로또를 구입하면서 1등 당첨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지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희망을 꿈꿉니다. 그런데 당첨이 안 돼도 또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첨이 안 돼도 또 한 주간을 또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구입을 또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이 주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이 근원,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희망은 그 성취가 불확실하지만 소망은 그 성취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장차 완성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소망 위에 서 있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이 치료법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환자에게 소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환자가 내가 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근데 그런 걸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수술을 해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살아있는 한 아무리 극한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23절을 먼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려 했습니다. 믿는 도리, 바로 구원의 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로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에 들어갈 담력,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전의 이 구조를 보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 마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에는 두꺼운 휘장, 휘장은 커튼을 이제 말하는데, 이 휘장으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천으로 이제 막이 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이 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무려 이 길이가 22m 되고 넓이는 12m가 되고 두께는 약 10cm가 넘는, 그래서 이걸 들려면은 제사장 100~200명이 힘을 모아서 들어야 되는 아주 크고 이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자연적으로 찢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이것을 반드시 나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큰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죄로 인한 그 막힘, 이 불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짐승의 이 피,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화해를 이제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또한 죄 용서를 위해서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지만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이 또 제물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아니, 또 안타까운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 또 물질의 힘이 살 길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의 신앙으로 우리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이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의 악한 양심, 악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참된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죄악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면서 온전히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그 실화입니다. 일제 강점기 말기 황해도 해주에 이목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도 따를 수 없었고, 또 주의를 자꾸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일본 사람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주일에는 신자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8시에 일본 순사를 통해서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이 마을 길을 닦아야 되는데 마을 길 공사에 교인들을 이제 내보내라. 그래서 근데 교회는 오늘은 주일이니 우리는 일할 수 없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으니, 그랬더니 예배가 몇 시냐? 11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2시간만 일하도록 좀 일찍 나와서 2시간만 일하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제 타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일찍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나가서 일을 하고 10시쯤에 이제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당 안에 가만히 있지 않은 그 기계의 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이 장로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하나님의 집에 왜 이 가만히를 짜는 가만히 틀을 여기에 갖다 놨느냐, 일본 순사가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가만히 틀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순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순사는 화를 냈습니다. 어찌 해서 나라에서 시설한 가만히 틀을 너희들 마음대로 밖으로 내보냈느냐, 나라의 명령을 거절했느냐. 교인들은 우리는 예배당 앞에 이것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순사는 60명에 가까운 교인들을 다 이 감옥에 이제 가두었습니다. 교인들은 저녁 때가 되어서 금식을 하며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금식을 하고 났는데 간수가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 나가세요. 석방입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8.15 해방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 3일간 금식한 기도하고 나서 이 8.15 해방을 맞이하게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또 사랑하며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니 외세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그 교인들이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약속하신 이를 믿고시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또 잡아. 여러분, 비바람에 이 나무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시들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초대교회 시절에 때는 많은 혼란과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련을 겪었습니까?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신앙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이겨 나갔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 교회가 술집과 식당으로 카페로 많이 바뀌어져 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영종도에 보면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을왕리 해수욕장 옆에 큰 교회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았더니 그 교회가 교회 형태는 교회인데 카페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소문이 나서 문정성시를 이뤄서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다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했고, 종교개혁자의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고 했고, 칼빈도 교회를 가리켜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이곳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세계 1차 전쟁 때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어져 갈 때 영국군은 무려 1000년 동안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자 포위를 했습니다. 영국 사령관인 엘레니 장군은 공국의 명령을 때려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왕 조지 5세에서 공격 명령 금지가 이제 내렸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성인데 이것을 공격하고 무너뜨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불경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가 다 멸망했는데 너는 기다리라. 그때 사령관은 답답해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회전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명령이 왔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영국 군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터키군 측에서 이 진격해오던 영국 군이 죽은 듯이 조용하고 이런 상태 계속되자 오히려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답답해서 영국에 항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모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더 강건케 하는 영적 훈련도 장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몸이 힘들고 바쁘고 그럴 때 이 교회에서 또 모이고 또 교회에 나와 섬기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닌가,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가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2절 말씀에서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 그리하자 했습니다. 서로 권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임에 힘쓰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삼성원도 비전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그 교회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냥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참 소망, 또 산 소망을 갖게 되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니 그 성도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일과 또 계획에서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